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 정도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찬양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으로 또 저희들 마음을 굳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를 여러 가지 드리는데 이게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다 설교니까는요, 그렇게 아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물통은 갖다 놓지 않습니다. 저희 화장실 옆에 있는 그 분수대가 있으니까는요, 거기서 물을 드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옆에 있어서 그 물이 어떤 물일까 궁금해가지고 안 드시는데요, 그 분수대 밑에는 정수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곳으로 달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물 드시고, 왜 물통 없냐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2018년도에 마지막 예배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새벽 기도 잘 안 나오신 분이시라도 내일은 좀 나오셔서 한 해를 다 정리하시면 좋겠고, 요 다음 일요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또 첫 새벽 기도니까 그래도 또 시작은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그 정도만 하셔도 다 나온 걸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슬슬 내기를 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견제를 합니다. 뭐냐면 영업에서 몇 명 나올 거냐, 엘다소에서 몇 명 나올 거냐. 그죠? 국어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셔야죠. 그래서 우리 150명 그랬습니다. 몇 명이요? 150명이요. 그러니까 1월 첫 새벽 기도에 떡국도 끓여주는데 꼭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저희가 뭐 합니까? 집사안수식 또 하고,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하죠? 장로안수식은 나중에요.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우리 전통 복장으로 가능하시면 예쁘게 하시고 오십시오. 저는 이 매주 안식일에 있는 이 첫 번째 날 때문에 더워 죽습니다. 그 겨울 한복에 두루마기까지 입고 다니려면. 그래도 사진 찍는데 우리 사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어디서 찍어야 제일 좋을지 우린 옛날에 찍는 데가 딱 정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좀 잘 생각하셔서 영어부 예배당 앞에서 찍을지, 아니면 준비가 덜 됐지만 구호부 예배당에서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할지 좀 생각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서 저희 교회 처치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처치 매니저가 있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 건물 사용이나 또 필요하신 일들은 그분과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어부 대학 담당 사역자 주니 리 목사님이 아마 다음 주부터 오실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인사받으신 엘다솜 어린이 사역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잘 출석을 안 하시면서도 한인의 어떤 정통성과 한인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서 장 파운데이션의 장건청 의사 선생님과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저희가 식구라서 웬만하면 말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홍 장로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 장로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번에 다시 50만 불을 합회와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합회에서 1년 동안 저희 교회가 로컬 하이어 사역자들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더섬이나 영어부가 1년 동안 우리가 시드머니를 대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스스로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에 감사 인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장로님 그 회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하셔서 그 은퇴식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정말 브로큰 잉글리시로 버벅거리면서 기도를 딱 드리고 났는데 홍명기 사장님 또 홍명기 회장님 홍명기 박사님이 아니고 홍명기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은퇴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 같은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믿고 열심히 잘 살아라. 하나님 꼭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은퇴사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저분을 앤드루스를 내가 보내드려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때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말씀하실 때 보니까 다 정말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라고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성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은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다시 이제 하나님 믿는 일만 할 것이라서 난 두려움도 없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매니저를 왜 뒀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 곤란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가보시면 저쪽에 농구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저기서 농구를 할 거예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이 담이 있는데 이 full occupancy permit을 받을 땐 저 담을 지금 우리가 없애야 돼요. 왜냐면 담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했으니까요. 그러나 담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할 겁니다. 문제는 담이 없어졌을 때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기 와서 농구하다가 혹 발이 부러졌다. 우리 교회에다 고소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이 교회가 지금 이 주변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데 라고 느낄 만한 건물입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여져 있는 장소 예배당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린다 대학에서도 당신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에 여기에 와서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관 대 기관이 되게 되고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라이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나성중학교에서 올림픽교회 가서 뭐 한다, 우리 우리 다 모여서 무슨 연합합창 합시다 올림픽교회에서 할 때 그때는 우리 다 식구입니다. 하나 미끄러져서 찢어져도 차가 와서 툭 부닥쳐도 그냥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관해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준비하려고 매니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은요,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기 중남부 어디선가 그 무슨 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렇죠, 무슨 동성애에 관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분이 자기 어떤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 또 어디에서는 그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결혼하고 거기에 이제 서류에 사인해 달라는데 그 공무원이 자기는 그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을 때 결국은 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현재 이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이 건물을, 이 장소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도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아주 큰 시스템 하나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 다 모여서 여기서 결의하면 다 끝났습니다. 왜요? 여기가 총회니까요. 여기서 한 직원회가 직원회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한 3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은 딴 날보다 손님이 많으셔서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영어부가 게스트데이 손님의 날 할 때 460명이 왔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저희보다는 조금 적게 오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옵니다. 또 엘다섬 형제들도 많이 올 땐 176명이 왔습니다. 적게 와도 120명, 130명은 옵니다. 그리고 엘다섬 교회 현재 능력은요, 남가주에 있는 웬만한 중소형 교회보다 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영어부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거기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이제는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직원회가 국어부 직원회도 있고 영어부 직원회도 있고 엘다섬 직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 직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과거에 우리끼리 모여서 일했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결정하면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일해서 미국에 와서 2잡, 3잡 뛰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었고 아니면 은퇴를 했는데 아직도 자녀들이 직업도 없고 자리도 잡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니면 결혼하는데 자식을 키울 능력도 없고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속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의 세워놓은 지 50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 1세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건축할 때 직접 나와서 하셨고 정말 내 가진 것에 비해서 정말 무리를 할 만큼 큰 돈들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고 이만큼 왔는데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 앞가림을 못한다면 그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영어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국어부에 비해서 11금 헌금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엘다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만큼 그들에게도 리더십도 줘야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설교하신다고 그러고 뭐 계속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설교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왠 줄 아십니까?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 뜻이 뭔 것 같으세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자주 다투는 주제입니다. 저게 제가 손님이 오면은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손님은 한 달 전에 오래놓고 말을 안 해요. 그랬다가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어이 내일 손님 온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집사람이 아니 그런 얘기를 미리 하지 막 그러면은 아이 그 뭐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숟가락만 하나 더 넣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
할 거 없다 이거야. 그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넣지. 물론 절대로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압니다. 저도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당수의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킬지, 나는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미주 안식일교회, 한인 안식일교회 역사에서 로마린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거는 다 개척이에요. 지금요.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현상 때문에 다른 데서 겪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자꾸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질러 놓기는 하는데, 이게 좀 도망갈 땐가? 제가 그런 생각도, 그냥 도망갈 땐가? 그래도 여기서 8년, 9년이나 있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있기를 바래. 그러다, 또 그거 아닌데. 막 헷갈립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성경절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절을 말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먼트는 우리하고 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가 힘들으니까 작년에는 자그마치 자기네들이 장례식을 5건이나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 나 지지난주에 한 주에 4번 했다 내가 그랬어요. 예? 왜요? 우리가 시간이 그만큼 죽음과 가까이 있는 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죽는 것은요 나이 많다고 죽고 나이 적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는 데 순서 없어요.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요 뉴스타트 얘기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야 찬물 먹으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뭐 더운 말 먹어라 뭐 해라. 걔들 나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떻게 쓰든지 엄마를 피해 다녀요. 그래가지고 왜요? 자기에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 순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결정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을 대면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되고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마치 삶과 죽음을 넘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쓰기에는 저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과거에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기독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사실은 그는 유대교회에서 유대이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의 방향을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참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섬기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입니다. 난 그저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야. 예? 난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숟가락 얹은 걸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요, 볼티모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교인이 한 60여 명 있었습니다. 제가 4년 2개월 그 교회를 섬기고 떠날 때 그 교회 출석, 저는 항상 출석입니다. 등록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출석하는 리얼 어텐딩 넘버가 128명이었습니다. 어른들만. 거기에 아이들이 한 60, 7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의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숫자로는요. 그런데 왜 숟가락을 얹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막 가가지고 볼티모어 교회에 도착해서 며칠 되지 않아서 한 가정이 이민 왔습니다. 또 며칠 되지 않아서 한 가정이 이민 왔습니다. 또 며칠 되지 않아서 한 가정이 이민 왔습니다. 자그마치 쉬어보니까 5가정이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쉬어보니까요 21명이에요. 그분들이요. 그리고 2가정이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저 부족한 저놈,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빌어 먹으려면,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때 왔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때 왔을까? 21명이 왔어요. 그럼 한 60여 명 나오는 데서 21명 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럭저럭 100명인 거예요. 거기다 2 패밀리 더 왔어요. 그럼 10명이에요. 110명이에요. 그럼 128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 안 나오는 교인들 조금 더 얹으면 그냥 128명 되고 숫자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2배 된 거예요. It's not by me.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게 계속 돼요. 계속. 로마린도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면서 은행에 돈 안 빌리고 지는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된데 그냥 올라타가지고 가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충원 목사 있을 때 교회 쳤다. It's my honor. 이건 내 영예이지만 It's not from me. 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숟갈 하나를 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고 뭘 하긴 해야겠는데 정말 이게 잘 될까? 특별히 저처럼 한국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맨 시니어리티 소사이티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제가 나이 어린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그거 받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윗어른으로 모시고 일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여기까지 왔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 주님 건데 주님이 저 사람들을 시켰다면 내가 하는 것이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숟가락만 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사랑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먼저 재물의 축복을 주셨고, 그분이 먼저 리더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아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모자라는 것,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먼저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견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 삶에서 다가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떠나는 일 할 때도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홍장로님이 거기서 고별사를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불안해하실 테니까 제가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라 그래서 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잡으라 그래서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요, 위에 계신 분이 가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저 그때 갈 거예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이 가라고 그럴 땐 여기 다 준비해 놨을 테니까 걱정하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속으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불안하다니, 너하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내가 로마린단 교회를 떠날 때쯤 뭐라고 말할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집에 누워있거나 하면서 가족들이 쭉 있을 때, 그래 나는 이제 그만 간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 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난 그냥 숟가락만 얹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당당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테니까 슬퍼도 하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다니엘서 6장 16절로 17절을 마음에 계속 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은 끌었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a contradictory this.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말해요. 사자굴에서 분명히 뺏을 수 있는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꺼내주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난 어느 쪽을 선택할까? 전 기도와 묵상을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뭐 저런 임금이 다 있어, 지가 집어넣고 자기가 안 집어넣으면 될 텐데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임금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들어가서 밑에는 사자가 있고 위에는 굴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제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과 환경은 마치 제 자신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가정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을 때는 모든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제가 남아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요 다 사자굴입니다. 지금 왜요? 제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예전에는요, 제가 집에서 뭐라고 그러면 저희 작은 아이는 특별히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라고 그러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해보고요. 아이씨. 그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요, 사실 운동에서 누구한테 잘 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동한다고 그러면요, 난 못해. 안 해요, 그러고.
왜냐면 했다면 다치니까요. 축구하면 분명히 다칩니다. 테니스 시계 서브 집어넣으면 허리 다쳐요. 아니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통꿈치. 엘보, 한국 말로요. 팔꿈치요. 옛날에 선교사가 이걸 통꿈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저한테 자꾸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연극이 끝나고 장막이 닫히는 마지막 무대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판국에 어마어마하게 일을 벌려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미쳤나는 생각이 저한테 든다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서 늘 선택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임금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고 어두운 사자굴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비록 어두운 사자굴에 돌이 나를 막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신념 속에서 조금 전에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를 여전히 가진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좋든 싫든 하루에 2번 혹은 3번은 꼭 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그림입니다. 뭐예요 이게? 숟가락입니다. 저 숟가락 잡으실 때마다 내 인생은 그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차려놓으신 그 훌륭한 축복의 밥상에 내 숟가락 하나를 얹었을 뿐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나라에 살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